샬롬 미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오늘 날개 주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다윗의 시인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문들마저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등하신 여호와시고 전쟁에 등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문들을 의인화하였죠. 머리를 들어라, 들려라. 여호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에 대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예레미야 46장 18절부터 보면은 그에 앞서 1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 땅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그 땅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십니다.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다볼도 산이고요.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갈멜산도 우리가 잘 아는 산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하였던 산이죠. 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고 위험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치 높은 산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려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노브는 애굽의 큰 도시를 지명을 말하는데 그 도시가 황무하고 불에 타서 주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고 오리라. 쇠파리 떼가 와서 아름다운 암송아지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에 이르렀고 벌 받을 때가 왔습니다. 고용꾼들은 다 도망가고 벌 받는다고 왔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 소리 같고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졸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인데요. 황충 메뚜기 떼보다도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제 군사를 이끌고 그 수풀을 다 찍어낸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북쪽 백성 바벨론 위에 북쪽부터 내려오는데 그들의 손에 부침을 당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예 아몬 바로 애굽 신들 왕 바로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뭐 노예 아몬 뭐 다 이제 애굽의 지명들인데 다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신들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 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그들을 넘길 것이다.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이들이 멸망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다시 이전같이 사람 사는 곳으로 또 회복시키는 날도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서 27절에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대한 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회복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흩트는 역할을 하였지만 그들은 사라졌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법도대로 징계하시고 무죄한 자로 여기시지는 않지만은 소멸시키지는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영상 묵상의 내용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이라고 정했는데 생명수 샘물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목마른 자들이요. 주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 음행한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과 또 이 심판을 맞이함으로 두려워하고 불신자들, 모든 악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답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어린 양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들어가는 성이고 또 마치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아주 투명하고 맑았다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이 12개가 있고요.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12지파 이름이었고 문은 동쪽에 3개, 북쪽 3개, 남쪽 3개, 서쪽 3개,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총 12개고요.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에 12 이름이 있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가 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고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여기 한 스타디온이 약 192m라고 나와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계산해 보면 2,304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성이죠. 2,304km면 서울에서 홍콩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길이가 2,000km 넘고요. 베트남 하노이까지도 한 2,700km 되는데 그 정도 거리입니다. 홍콩보다는 조금 더 가고 베트남보다는 좀 덜 가고 그 정도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길이와 너비가 이제 네모 반듯하다고 정사각형이라 했잖아요. 근데 높이까지도 똑같다는 것이죠. 높이가 2304km를 올라가게 되면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서서 저 우주, 인공위성 있는데 까지 가는 것이죠. 우주 정거장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축인 것입니다. 예, 제가 인터넷에 예를 들어보려 찾았는데요. 정육면체니까 이런 모양, 그리고 막 금으로 돼 있고 막 투명하고 맑고 이렇게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고 막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돼 있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높이가 우주를 향합니다. 이 구름이 문제 아니라 구름을 뚫고서 한참 더 올라가가지고 저 우주 인공위성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육면체가 대략 이러한 모양이겠구나 그냥 짐작만 하실 수 있도록 그림을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곽도 측량하니까 144 규빗. 규빗은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는데 보통 한 45cm로 보는데 144를 곱하면은 45cm 곱하기 144를 하면은 64.8m. 그러니까는 64.8m의 어떤 성곽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높이죠. 각각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또 고귀하게 위엄 있게 영광스럽게 꾸며져 있고 12문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와 달 같은 이런 피조물, 광명체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발광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고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일도 없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 천국문 앞에서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우리 미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먼 훗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답게 늘 마음이 천국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주는 자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